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8월 14일 주일 사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8월 14일 그리고 내일은 8월 15일 광복 77주년이자 절기로서는 이제 말복입니다. 입추도 지났고 말복도 지나면 이제는 가을이 올 것입니다. 참으로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의미 있는 날, 그 중에서 가장 의미 있는 날은 우리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예배의 처소에 모여서 함께 주님의 이름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자격이 있어서, 우리에게 어떠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사람을 보러 온 것도 아니고 사람을 만나러 온 것도 아니고 홀로 이곳에 좌정하신 하나님을 만나 뵈려고 예배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체험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능력을 공급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아담의 시험, 우리의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아담의 시험, 우리의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을 때 특별히 이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시험에 들었다는 그런 줄거리, 그런 이 주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 시험에 관한, 이 사탄의 본질에 관한 남양 특집 2탄으로 바로 예수님께서 받은 그 시험을 이번 주부터 이 3주 동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스포츠 경기를 한다고 생각을 합시다. 강팀과 경기를 한다고 생각을 할 때 그 상대방 팀은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할 것입니다. 올 겨울에 열려집니까? 월드컵이 열려지죠. 대한민국은 항상 무엇이 목표입니까? 1승이 목표죠. 1승이 목표라서 이 선수비 후공격, 역습의 그런 게임들을 많이 치고 힘을 다해서 경기를 치릅니다. 반면 우승 후보라 칭해지는 몇몇 나라들은 예선전부터 최선을 다하지 않죠. 조금씩 첫 게임에는 좀 안 풀릴 수 있지만 조금씩 이 워밍업을 시키고 붐업을 시켜가지고 이 결승점을 초점에 두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실력이 모자란 그런 팀들은 한 게임이 최선을 다해야지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전력을 쏟아붓는 것이죠. 여러분, 사탄의 입장에서 사람을 시험에 빠뜨려서 유혹에 빠뜨려서 넘어뜨린 것이 쉽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유혹하여서 시험에 빠뜨린 것이 쉽겠습니까? 바로 사람이죠.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이 성정을 지닌 사람들은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이기에 허점이 많은 그런 이 존재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다른 차원의 존재이시죠. 이 예수님께 이 사탄이 행했던 그 시험을 우리가 파악을 하고 그 의미를 살펴본다면 우리의 전생의 동안 이보다 더 강한 시험은 없을 것이므로 우리에게 이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시험에서 대비할 수 있는 대비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마태복음 4장 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되네요. 우리 함께 마태복음 4장 1절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여러분 성령에 이끌려 시험을 받으러 가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앞선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면 여러분 성경에서 아주 독특한 본문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동시에 등장하십니다.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동시에 등장하는 그 말씀은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사역을 선포하시는 어쩌면 이 하늘에 땅에 하나님의 왕자로서 이 대관식을 하는 장면처럼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고 성령께서 표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그 길을 순종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한 장면에서 등장하는 이 영원한 말씀을 통하여서 성자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자이며 성령 하나님은 그것을 나타내시는 분이시고 성부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기뻐하시고 이루시는 분임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처지가 이 그 다음 사항은 어떻게 진행되어야 될까요? 좀 이 꽃길이 펼쳐지고
이 왕으로서 대관식을 했다라면 탄탄대로가 열려져야 하는데 오늘 말씀을 살펴보니까 성령에 이끌리어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여러분 절대로 성령은 단독적으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서 이 활동하시기 때문에 이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섭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다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에바라위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종종 시험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연단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과 시험과 연단의 목적은 파멸이 아닙니다. 우리를 더욱더 성숙시키고 우리를 더욱더 성장시키며 주 안에서 더욱더 건강한 인생으로 주님의 그 창조의 목적에 맞는 그 인생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입니다. 반면에 그 하나님의 테스트를 시험을 사단이 이용하면 그것은 우리의 파멸을 위한 유혹으로 쓰여지게 됩니다. 오늘도 이 사탄이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 마태복음 4장 2절 말씀 읽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받은 이 상황을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날이라고 합니다. 이 광야에서 사막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였다. 여러분 이 광야 40 금식이라는 이 이미지, 이 단어는 이 개념은 이 구약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상당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여러분 이 40 광야 금식 이 세 가지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구약의 이스라엘과 이 말씀이 주어졌을 때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에 대한 이해가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구약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 40 금식은 출애굽의 시간을 떠올리게 한 개념입니다. 이 출애굽 하였을 때 이 광야를 이 사막을 40년 동안 방황하였지요. 그들에게 제일 처음 닥쳐진 시련은 바로 굶주림이었습니다. 먹을 양식이 없었습니다. 이 출애굽 하였을 때 애굽으로부터 떠나왔을 때 이 먹을 양식 없이 떠나왔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장 먼저 다가온 어려움은 바로 먹는 문제였습니다. 마시는 문제였습니다. 이 광야에서 이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하지만 이 먹는 문제와 마시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이 해결하셨죠. 특별히 이 40이라는 숫자는 40년이라는 이 출애굽 여정과도 상관이 있지만 출애굽 여정의 초반부에 시내산 위로 올라간 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돌판에 새겨져 기록한 40일과도 40일 금식과도 상관이 있습니다. 그때 40일 동안 모세는 금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돌판에 새겼지만 이 모세가 내려옴을 더림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절부절하다가 이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귀에 들리는 존재를 하나님으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리하여서 모세의 형 아론에게 압박을 가하여서 우리를 출애굽시킨 우리를 애굽으로부터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을 만들어내려고 명령하고 그 명령에 아론은 따라서 금부치를 다 모아서 금들을 모아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출애굽시킨 애굽으로부터 탈출시킨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춤을 추고 기뻐하며 잔치를 벌이면서 이 우상 숭배의 참혹한 범죄를 한 그 현장이 모세의 40일 금식 기간 동안 이루어졌습니다. 출애굽 40년 여정도 어찌 보면 전체적인 그 줄거리상에서는 실패의 역사고 모세의 40일 금식 기간 동안에서도 시내산 밑에서는 이스라엘은 실패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실패의 이미지, 유혹에서 넘어간 이미지가 너무나 강한 광야 40일 금식의 이 이미지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자신에게 당면한 시험 가운데 어떻게 대응하실까요? 이때 예수님은 4장 2절 후반부 말씀 보니까 너무 배고프셨습니다. 여러분 금식 혹시 해보신 적 있습니까? 기준 당연히 아니라고만. 여러분 금식 되게 힘듭니다. 다이어트를 위한 단식도 힘들고요. 저는 뭐 금식을 종종 그렇게 해보았는데 금식이 며칠이 제일 힘들까요? 물만 마시고 아무것도 안 먹을 때 하루가 제일 힘듭니다.
저는 홀수가 힘들더라고요. 1379 이런 식으로 힘들더라고요. 저는 21일 정도를 2번 정도 해봤는데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근데 1일이 제일 힘들어요. 하룻밤이 지나면 변방 2km 내에 라면 냄새를 다 분간해냅니다. 저 기도원에서 몇 번 금식을 했을 때 꼭 그랬어요. 하룻밤이 지나고 그 다음날 새벽이 되니까 와, 콩밥 냄새로 막 맡겨지고, 뭐 스팸 말고 소세지 굽는 냄새로 맡겨지고, 아마 기도원 그 밥이었겠죠. 그날 밤 이틀 밤쯤 되니까 뭐 그 아마 신라면이었을 겁니다. 스프 냄새가 막 분간되어지는데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하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 이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실 때 어떤 능력으로 이 40일 금식을 수행했을까요? 저는 저희 아버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처음 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 처음 믿을 때. 그리고 저희 목회하시던 이모부가 40일 금식 기도를 3번 한 걸 봤거든요. 사람이 40일 금식을 하면 40일 동안 보식을 해야 됩니다. 몸을 일으켜 세우는 보식. 절대로 보통 음식을 먹으면 몸에 탈이 납니다. 다 빠지거든요. 다 빠지거든요. 모든 게 다 빠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금식을 했을까요? 먹지 않아도 살아가는 존재. 얼마 전에 이게 믿거나 말거나인지 모르겠지만 얼마 전에 인도인가 그 지역에서 90세 넘게 그 살다가 돌아가신 한 분이 계신데 이분이 12세 12살 이후에 어떤 것도 먹지 않았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도 과학자들이 실제로 그들을 잡아가지고 할아버지를 잡아가지고 3주 동안 검사해봤는데 진짜 안 먹었더라는 이 카드라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나중에 확실한 팩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저히 못 믿죠, 여러분. 이 12살부터 90살 넘기까지 못 먹었으면 몇 년을 못 먹었습니까? 그게 사람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100% 인간으로서 지금 이 금식을 감당하신 겁니다. 정말 정말 배고파요. 정말 정말 힘이 들어요. 아무런 진액이 없습니다. 아무런 이 진력이 없습니다. 진력이 없어요.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와 100% 똑같으신 우리를 동감하신 예수님의 그 사역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가장 육체적으로 힘이 들었을 때, 가장 곤비하였을 때, 가장 이 아픔이 가장 힘들었을 때, 그때 사탄이 파고듭니다. 이 마태복음 4장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시험 오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제 사탄이 말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너무나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 사탄의 이 유혹은 되게 애매모호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먼저 사탄의 의도를 한번 분석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신을 번쩍 차려야 됩니다. 바짝 차려야 돼요. 여러분, 지금 사탄의 의도가 무엇인 것 같습니까? 배고프니까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이야기가 들립니까? 사탄이 예수님을 칭하는 그 표현부터 기분이 나빠요. 뭐라고 말하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사탄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서 대답 안 합니까? 사탄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진짜 몰라서 하는 겁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보면 세례를 받으실 때 삼위 하나님께서 등장하시면서 하늘에서 공포하셨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3장 17절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어요. 모두가 압니다. 사탄은 분명히 압니다. 근데 분명히 알고 모두가 아는 그 사실을 모른 채 하면서 예수님을 도발하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뭐 그럴 일 절대 없겠지만 우리 공동체 지체 중에 꾸준히 열심히 계속 1년 8개월 동안 우리 사부 예배를 참석하고 에바다 다윗을 활동한 그 지체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어떤 지체한테? 근데 여기 에바다 다윗 담당 목사님이 누구지? 제가 앞에 있는데. 우리 에바다 목사님이 누구지? 내가 앞에 있는데. 그렇게 묻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존중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님 앞에서 내 아빠가 누구지? 라고 물을 수 있습니까?
부모님 앞에서 내 엄마가 누구지라고 물을 수 있습니까? 이모 앞에서 조카가 이모 어디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은 놀리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사탄은 예수님을 경멸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아주 불쾌한 표현이고,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존경심이 1도 없는 그런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에바라비 청년 여러분, 예수님도 이렇게 대하는데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대할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렇게 대하는데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볼까요? 얼마나 비꼬고 얼마나 이용하려고 하며 얼마나 가소롭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탄의 이런 마음들, 정당한 권위와 정당한 어떤 이 공경받아 마땅한 대상에 대해서 어떤 이유가 있어서 이유가 없어서 존경하지 않고 공경하지 않는, 어쩌면 지금 이 사회가 바로 존경심이 없는 사회 아닙니까? 이유 있는 조롱, 이유 없는 조롱, 세워진 권위에 대해서 이유 있게 조롱하고 이유 없게 조롱하고, 단순한 풍자를 넘어선 무시와 조롱, 정당한 권위도 인정하지 않는 사회, 사람들,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고 자기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면 그때부터 비판과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 되어져 버린 이 사회, 사탄의 본질을 따를 수 있습니다. 사탄은 정당한 권위에 절대 승복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로 존중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저와 여러분들은 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사탄의 본질, 사탄의 타락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교만이라고 말씀드렸죠. 내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은혜에 만족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지음받았지만 왜 내가 찬양해야 되지? 나도 찬양받으면 안 돼? 라고 말하면서 계속적으로 사탄은 성경에 등장할 때마다 하나님을 패러디합니다.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행동하죠. 광명의 천사로 숭배받기를 원하는 대상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조롱하고 교만한 사탄이 예수님께 이 명령하여서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이 의도는 무엇일까요? 그 의도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은 신명기 8장 2절과 3절 말씀을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명기 8장 2절과 3절 말씀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신명기 8장 말씀, 신명기 말씀은 이 마지막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앞서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지만 마지막 유언적인 말씀으로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기필코 반드시 명심해야 할 말씀은 바로 이것이다 하여서 재차 말하는 신명하는 이 말씀이 바로 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성경이 말하는 광야의 교훈 첫 번째는 이스라엘 자신의 마음의 정체를 알게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저와 여러분이 광야를 건널 때, 광야와 같은 시간을 보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하신 바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만큼 연약한지, 우리가 얼마만큼 교만한지, 우리가 얼마만큼 감사하지 않는지,
우리가 얼마만큼 주어진 은혜에 만족하지 않는지,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는 그 의도가 광야의 교훈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연약한 이스라엘, 연약한 우리, 바로 이 광야 같은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광야의 교훈 두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떡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그들이 짓지도 아니하고 농사 짓지도 아니한 그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신 것, 그것을 포함하여서 그 모든 40년 여정을 통하여서 정말로 사람의 그 인생이, 사람의 삶이 자신이 계획한 대로, 자신이 꿈꾸는 대로, 자신이 힘쓰는 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주어진 삶 가운데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고 반석 가운데 생수를 마셔서 만족하고 기뻐하는 삶이 아니라 그 삶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면,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 영혼이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지 아니하면 만나를 먹더라도, 메추라기를 먹더라도, 반석 가운데 생수를 먹더라도 만족하지 아니하며 불평하며 주님 앞에 불만족하며 반역하고 배반하여서 끝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존재임을 보여주시면서 사람은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 생명을 향해서 살아가는 존재임을, 우리의 삶의 이유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에 따르는 사명을 따르는 삶임을 깨닫게 하시려고 광야의 시간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광야는 이스라엘에게, 바로 이 광야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꿀 수 없다는 것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꿀 수 없는, 절대 바꿀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받으신 이 광야의 시험, 첫 번째 시험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이기에 정말 우리의 능력, 우리의 성정, 우리의 성격, 우리의 기질, 우리의 관계, 우리의 경력으로는 우리 인생을 경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맞게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 사랑하며,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 많은 생명들을 정말 주님 앞에 출산시키며,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말이 아닌 발이 증명되는 삶을 살아가고,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 높은 위치가 아니라 더 낮은 위치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은 우리 가운데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결코 구원받는 그 이후에 떡으로, 빵으로 만족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혜, 사명, 사랑, 이것은 절대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탄은 절대 바꿀 수 없는 이것을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돌을 떡으로 바꾸는 시험에서 나타나는 사탄의 의도, 첫 번째는 순서를 바꾸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바꾸려고 하고 있어요. 먼저 이 돌로 떡을 만들어서 배고픔을 해결해라. 순서를 바꾸는 거예요. 어차피 먹을 거 아닙니까? 지금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신 거 아니죠? 공생의 끝까지 금식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드실 거예요. 다시 보식을 하시고 회복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먹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생애 가운데, 공생애 가운데 단 그 1분 1초도 자신의 뜻대로 하신 것이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명에 맞추어서 살아가시는데, 지금 사탄이 이렇게 말한 거죠. 꼭 그렇게 사명이 중요하니? 꼭 예수님 그 사명이 중요하세요? 지금 이 순간만큼은, 지금 이 타이밍만큼은 한번 순서를 바꾸어서 정말 예수님께 필요한 거, 육체의 욕구를 채우십시오. 순서를 바꿔서 이 시기에는 좀 적당히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좀 이 시기에는 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것도 좀 뒤로 해야죠. 뭐 청년부 예배만 예배입니까? 공예배도 예배고, 나와서 드리는 예배는 예배입니까? 집에서 드리는 일상 예배도 예배고, 삶의 예배지. 시간도 없고 할 일도 많고 만날 사람도 많고 벌 돈도 많고 쓸 돈은 없고 꼭 그렇게 어렵게 예수님 믿어야겠습니까?
잠깐 포기하면 안 됩니까? 아니 포기 아니지. 잠깐 우선순위 바꾸면 안 됩니까? 라고 사탄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절대로 처음부터 계속 바꾸려고 말하지 않아요. 절대로 처음부터 계속 예배에 소홀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처음부터 이 순서가 영원할 것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처음이 어렵죠. 순서를 바꿔버리고 난 다음에 그 우선순위를 지키지 못한 우리를 놀리고 조롱합니다. 봐라, 별거 없지. 네가 뭘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잖아. 더 깊은 죄의 수렁으로 걸어버립니다. 두 번째, 이 돌을 떡으로 만드는 이 시험 가운데 있는 사탄의 의도 두 번째는 능력의 목적 용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바로 가치와 사명을 바꾸는 것입니다. 야 예수, 네게 능력이 있지 않냐? 네에게 능력이 있는 그거 써라. 여러분, 예수님께는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것이 시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 시험이 아니에요. 왜죠? 만들 수 없으니까. 절대 만들 수 없으니까. 가능한 자에게는 시험으로 다가옵니다. 가능한 자에게는 시험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10년 동안 열심히 담배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10년 동안 열심히 담배를 사모하고 사랑했어요. 근데 이 금연한 지 한 3주쯤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이 금단 현상이 많이 있다 가운데 같이 길을 딱 걸어가다가 이 이제 식사를 마치시고 이 담배를 피시는 직장인들이 모여 있는 그런 흡연 구역을 지나갑니다. 담배를 피지 않은 사람들은 그것이 유혹이 아닙니다. 냄새 이렇게 하지 마. 담배를 끊었던 자에게는 너무나 달콤한 냄새입니다. 주님, 나에게 이런 시험 주십니까? 그 맛을 아는 사람은, 담배를 필 수 있는 사람은 너무나 좋은 거예요. 너무나 홀리는 거예요. 예수님께는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것이 시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만큼의 능력은 없지만 우리 각자의 영역에서 이뤄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사탄은 그 영역 안에서 하나님과의 그 우선순위를 깨트리고 너의 능력을 사용하여서 너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가라고 유혹합니다. 네 시간이니까, 너 물질이니까, 네가 수고한 것이니까, 네가 상처받았으니까, 네가 고생했으니까 네 마음대로 해. 나라는 이 주체, 나라는 이 존재도 참 소중하지만 우리가 이 가정 가운데 있고 공동체 가운데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이 참으로 많고 참 어려운 것이 참으로 많고 정말 우리를 둘러싼 이 상황과 환경이 너무나 힘이 든데 이 필요를, 이 어려움들을 어떻게 우리는 해결할까? 하지만 우리의 필요를 사탄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 우리의 우선순위, 우리가 정말로 곤비한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과 2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르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저는 이 성경을 어릴 때부터 계속 읽어왔다 보니까 읽어오면서 이제 성경에 대해서 은혜 받는 말씀을 줄을 긋고 그 가운데 모르는 것이 있으면 질문을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깨달음을 주시면 답을 달고 이런 식으로 저는 성경 묵상을 계속 해왔습니다. 특별히 오늘 방금 읽었던 마태복음 6장 25절과 26절 말씀에서는 성경에 종종 그런 본문들이 있었는데 저희 눈물이 많이 떨어져 있던 본문이었습니다. 저는 20대 때 이 군대를 제대하고 난 다음에 분명히 군대를 입대할 때 어머니께서 제대만 하면 집안 사정이 더 좋아진다고 말씀하셨는데 더 어려워져서 저는 제대하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한 번도 일을 멈춰본 적이 없었습니다. 특별히 제대하고 난 다음에 한 3년의 시간은 한 쓰리잡을 하면서 밤에 잠을 한 20분 30분 쪼개서 하면서 학비를 벌고 집에 생활비를 대고 빚을 갚고
이런 생활들을 반복해 왔습니다. 몇 가지 말씀들이 참 저에게 가슴으로 다가오지만 부딪혀지만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 종종 있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본문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저는 한동안 수년 동안 저희 집에 공과금을 다 낸 적이 있는데 여러분 나라가 원하는 세금이 그렇게 많습니다. 나라가 원하는 세금이 그렇게 많아요. 내다 보면 제게 필요한 것을 내지 못하고 세금 내고 뭐 하다 보면 결국에는 또 일하게 되고 또 일하게 되고 그런 순간들이 참 많이 오면서 이런 말씀을 읽으면 참 와닿지 않았어요. 근데 이 말씀 읽을 때마다 마음이 뜨거워지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하나님께서 인수야 내게 무엇을 줄게 이런 말씀 전혀 하시지 않지만 정말로 하나님께서 공중에 나는 새끼도 먹이시고 들에 핀 백합화도 익히시는데 나 또한 책임지지 않겠냐라는 그런 어렴풋이 아직 확 점점 떠오르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0절 말씀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오늘 읽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이 들풀도 이렇게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입히시는데 하나님의 모든 사랑과 관심이 담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 계획되어 있음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비록 저희 삶에서도 많은 불편과 많은 어려움들은 있었지만 절대 불행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때로는 멈추고 쓰러졌지만 그곳 가운데 내게 말씀 주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너와 함께하는 그 공동체가 있었고 예배가 있었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에 외롭고 힘들고 때로는 피곤했지만 불행하지는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필요를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이 참된 양식이 있어요. 우리 모든 필요를 채워주는 참된 양식이 있는데 그 양식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양식은 우리를 보내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뜻을 행하는 사명이 우리의 양식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사명을 살 때 만족이 있습니다. 행복이 있고요. 이 내면의 배고픔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 참된 양식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참된 양식은 주님을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거짓말은 못하겠어요. 주님 사랑하고 주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따라 산다고 하여서 우리의 모든 육체의 배고픔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열심히 일해야 되고요. 여전히 어떠한 성과를 내기 위해서 땀을 흘려야 되고요. 때로는 실수했을 때 상사로부터 핀잔을 받을 수도 있고요. 내게 없는 그 능력과 내게 없는 그 스펙과 내게 없는 그 어떠한 그 부족으로 말미암아 너무나도 내 자신이 무가치하게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며 들에 핀 꽃도 살피시는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우리를 향한 참된 선한 길을 예비하셨음을 믿으십시오. 주님을 불신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믿으십시오. 그 주님을 믿음으로 쌓아져가는 신뢰의 관계, 사랑, 인격적인 공동체 안에서의 예배와 성숙과 성장이 우리 가슴을 뛰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의 발을 뛰게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가장 가치 있는 곳에서 가장 소중한 곳에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할 것입니다. 저는 그런 압도적인 어떤 물질이나 능력을 가져본 적 전혀 없어서 그런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단 하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그 아무리 압도적인 물질과 능력이 있다 한들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 계시면, 주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으면, 함께하는 공동체가 있으면 우리는 불편할 수 있잖아 불행하지 아니한 참된 선한 삶을, 참된 복된 삶을 살아낼 것입니다. 그러한 삶, 포기할 수 없는 은혜, 사명, 가치를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떡의 시험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